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옆에 있는 분과 우리 인사 나눕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 섬기는 신광두레교회로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사모합니다.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마음과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찬양으로 먼저 영광 올려 드리오니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찬양은 수많은 찬송가 또 복음성가를 줄여서 대표곡 하나를 꼽으라면 이 곡이 뽑힙니다. 노회상인이었던 이 작사자가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불리는 찬양이기도 합니다. 나가
보혈의 영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로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아멘 주의 보혈 불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구주의 복음을 전할 때고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들이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죄에서 자유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경계를 그려가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회개체를 하고 있는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성 너희를 영접하러 그 앞에 기다려 서 있니.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진이 넘어여 주소 그들도 장비를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성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니.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너를 붙지 말아라. 마음이 든게 모든 게 드리고 끝까지 잘 싸워
예수를 믿고 변화하면서 점점 성화되고 영화되면서 주님 나라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게 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변에 따라 올라가 5절 찬양하면서 오늘 찬양 시간 마칩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주여 신광둘에게 오신 여러분 진실모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8장 찬송 1절 4절 부르심으로 6월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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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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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일째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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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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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오늘도 마음과 뜻을 모아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를 뒤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계속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참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의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너의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43장 찬송 부른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원종태 장로님 기도해 주십니다. 즐겁게 안식하는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생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이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세례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도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들을 택하사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으시고 오늘 거룩하시고 복된 주님의 날, 주님을 사랑하시는 많은 성도들이 주님의 성전에 모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에게는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의 삶을 산다고는 하면서도 때로는 믿음이 부족하고 육신이 연약하여 우리들의 욕심과 고집과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온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여지는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6월은 호국의 달입니다. 6.25와 같은 전쟁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민족이 참으로
같은 사랑을 나눠야 할 사람들이 서로에게 총과 칼을 겨누며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직까지도 남과 북이 하나 되지 못하고 안타까운 데 처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인 남북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한없는 자비로 자유와 통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요즘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하여 온 세상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 지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이 진행되고 있지만 부작용과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께서 간섭하셔서 모든 코로나 전염병을 소멸시켜 주셔서 전과 같이 마스크 안 쓰고 마음껏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후퇴되었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적으로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의가 바로 서는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온 국민이 마음과 뜻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사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찍이 주님의 뜻이 계셔서 아름다운 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가운데 주님의 계획하신 신광 둘의 교회로 합병하여 은혜 가운데 1년을 지나고 있습니다. 통일을 준비하는 교회로 교육의 목표를 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며 달려가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교회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는 교회, 진리의 말씀이 폭포수같이 흘러 넘치는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어렵고 힘들고 소외되고 낙심되고 병든 자들이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꿈과 소망이 회복되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얻는 삶의 행복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영생의 생명수 같은 은혜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갈급함으로 모인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을 기억하고 축복하사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일터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 지경이 점점 넓혀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들에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김진흥 목사님과 최동 목사님을 사랑하사 영과 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양떼들을 푸른 저장과 실 많은 물가로 인도하시기에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시며 계획하신 목양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6.25 전쟁에 일어난 5가지라는 말씀을 들고 단에 세우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옵시고 듣는 우리들에게는 하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사 강팍하고 우둔한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 남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들의 찬양을 받으시에 합당하신 주님, 마음과 정성을 담아 드리는 신광들의 찬양대의 찬양을 하늘 보좌를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른 자나 듣는 자나 우리 모두가 은혜가 충만한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사로 찬양대로 안내로 헌금 이원으로 주차 이원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크신 상급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의 시중을 주님께 의탁하며 언제나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6절, 47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너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같이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신광둘의 찬양대 행복이라는 주제로 오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김진호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이 6월 20일입니다. 71년 전 6월 25일에 6.25 전쟁이 일어난 지 5일 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6.25 전쟁
질 수밖에 없는 전쟁에서 공산화를 우리가 방지하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 6.25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살피는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 또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 내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번 주일로 또 부족할 것 같아서 다음 주는 6월 27일이니까 6월 한 달 3번에 걸쳐서 6.25 전쟁에서 겪은 기적, 하나님의 섭리를 같이 생각하고 싶습니다. 6.25 전쟁에서 우리가 공산화되지 아니하고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었던 공로는 아무래도 이승만 전 대통령, 초대 대통령의 공로가 절대적이었습니다. 아마 가상으로 김구 선생이 초대 대통령이 되었더라면은 아마 공산화를 막지 못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구 선생은 한성 감옥에서 1899년에 사형수로서 갇혀 있으면서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중에 선교사들이 들여보낸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한성 감옥이 너무 비좁아서 목에 사형수는 이리에 칼을 차고 손을 수갑을 채우고 발목도 수갑을 채우고 그 한 사람당 0.2평 꼼짝 못하는 좁은 방에서 성경을 읽을 자리가 없으니까 앞에 앉은 죄수 등어리에 성경을 펴놓고 그래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한 장 읽고 나서 제칠 수가 없으니까 손을 묶여 있고 하니까 옆에 죄수한테 책장을 좀 넘겨주시오. 그 옆에 죄수가 그래 못하면은 입으로 책장을 넘기면서 그렇게 성경을 읽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이야기, 로마 군인들한테 뺨 맞고 가시면류관에 찔리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이 어른이 내 신세하고 비슷하구나. 이런 어른이면 나를 이해해 주겠구나. 워낙 한성 감옥이 힘드니까요. 빈대 목이 벼룩에 뜯기고 몸은 묶여 있고 그러고 그 한성 감옥은 주로 사형 당할 사람들이 수감돼 있었기 때문에 밥 자체가 모래 절반, 보리 절반 그런 밥을 먹였습니다. 거기에 6개월만 있으면은 이빨이 전부 나갔다 그럽니다. 그런 자리니까 성경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해가 된 거지요. 이런 어른이면은 내가 당하는 고난을 이해하시겠구나. 그래서 성경 읽다가 십자가 고난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때 전 조선에 기독교인이 40여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40여 명이 거의가 백정, 하층민들이지요. 이승만이 양반으로서는 첫 번째 교인이 됐습니다. 그 교인이 된 뒤에 그
정치범으로 있는 사람들을 열심히 전도해서 감옥에서 이승만이 전도한 교인이 41명이나 됐습니다. 그 중에 이상제 같은 훌륭한 일꾼들, 그때 전도받은 41명 중에 민족 지도자들이 많이 배출됐습니다. 근데 이제 밖에 있는 선교사들이 이승만이 배제학당 다닐 때 워낙 총명했으니까 6개월 만에 영어를 다 떼고 선교사들과 영어로 대화하고 6개월 뒤에 후배들을 영어를 가르치고 이런 재주 있는 사람이니까 이승만이 감옥에서 예수님을 믿게 됐다 하니 앞으로 조선 교회를 위해서, 조선을 위해서 이 젊은이를 살려야겠다 생각을 하고 그 뒤에 선교사들이 고종 황제를 만나서 부탁을 했습니다. 고종 황제가 그때 신빈이 위험하고 고종 황제의 그 황후가 일본 자객들한테 죽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종 황제가 신변이 위험하니까 아무도 믿을 수가 없으니까 선교사들이 밤낮으로 불침번을 섰습니다. 선교사들이 권총 차고 고종 황제를 신변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고종 황제는 고맙지요. 선교사가 고종 황제한테 폐하, 우리가 폐하를 이렇게 도와드렸으니 우리 부탁도 좀 드려주십시오. 그게 뭐이냐? 그러니까 이승만이란 청년이 아주 총명하고 아까운 인재인데 역적으로 몰려서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좀 살려주시오. 그러니까 고종 황제도 선교사들이 자기를 많이 도왔으니까 그래서 무기로 감형을 시켰습니다. 그 선교사들 요청에 의해서 사형당하지 않고 무기로 떨어졌다가 그 다음 10년으로 감형이 됐습니다. 사형이 풀리면은 목에 칼도 풀어주고 손 묶은 것도 풀어줍니다. 그러고는 선교사들이 영어로 된 책을 경제, 사회, 정치, 세계 정세 골고루 반입을 시켜 차입을 시켜주니까 감옥에 있으면서 독서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고 감옥 안에서 학교를 열었습니다. 그 이승만이 죄수로서 하루에 한 번씩 강의하는 시간에는 간수들까지 와서 교육받곤 했습니다. 그런데 5년 뒤에 이승만이 예수 믿고 난 5년 뒤에 1904년에 노일 전쟁이 터졌습니다. 러시아와 일본이 전쟁이 터졌는데 이기는 나라가 조선을 먹게 돼 있었습니다. 조선은 벌써 망하게 돼 있었지요. 러시아가 이기면 러시아가 조선을 먹고 일본이 이기면 일본이 차지하게 되는데 러시아가 져버린 거예요. 일본이 이겼으니까 당연히 한일 합방으로 가는 거지요. 그리고 고종 황제가 이러다가 나라를 잃겠다 싶어서 러시아나 일본보다 더 센 나라가 어디냐? 그 나라에 부탁을 해서 우리나라 국권을 좀 지키도록 특사를 보내야겠다. 그러니까 미국이 제일 세지요. 그러면은 미국에 특사를 보내가지고 우리가 일본한테, 러시아한테, 중국한테 먹히지 않도록 보호해달라고 특사를 보내자. 그렇게 된 거지요. 특사를 보내려면 영어를 잘해야 되지요.
그 신하들한테 물었습니다. 이 나라에서 영어를 누가 잘하냐? 그랬더니 영어라면은 이승만입니다. 그자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한성 감옥에 있습니다. 그럼 얼른 데려와라. 5년 7개월 만에 영어 잘하는 덕에 석방이 돼가지고 고종 황제 앞에 섰습니다. 그대가 모든 걸 사면해 줄 테니 미국에 특사로 가가지고 미국 대통령에 내가 친서를 적어 줄 테니까 우리나라를 좀 지켜달라고 해라. 그래서 이승만이 특사로서, 고종 황제의 특사로서 미국을 간 겁니다. 미국을 가가지고서는 미국 대통령한테 고종 황제의 친서도 전달하고 했는데 뭐 그 사이에 일본이 조선을 먹어버린 거예요. 뭐 외교 활동할 수도 없이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이 망해버린 나라에 돌아올 수도 없고 차제에 미국 와서 공부하자. 그래서 이제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자기 감옥에서 배지학당에서 닦은 영어 실력이 출중하니까 워싱턴 DC에 있는 존 홉킨스 대학에 거기서 학사를 받고 하버드 대학에서 석사를 받고 프린스턴에 가서 박사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천재적이었는지 이 5년 안에 다 해치웠어요. 그러면 미국 사람들이 감탄을 해가지고 그 이승만 대통령의 프린스턴 대학의 박사학위 지도 교수가 윌슨 교수랬습니다. 윌슨 교수가 나중에 미국 대통령이 됐지요. 대통령이 돼가지고 국회에 가서 연설을 하는데 이승만 박사의 박사학위 논문이 전시의 중립활동, 전쟁 시의 중립활동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이승만의 박사학위인데 지도교수였던 윌슨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국회 연설하면서 우리 닥터 승만 리, 이승만 박사가 박사 논문에 쓰기를 우리 전쟁 시에는 어떻게 중립국으로 해야 된다. 그걸 인용까지 했습니다. 그 논문이 우수하니까 프린스턴 대학에서 그걸 다 익히려고 인쇄를 해가지고 돌려서 그 당시에 많이 보급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윌슨 지도 교수가 자네 박사학위 받았으니 미국 시민권 줄 테니까 미국 대학에서 교수 생활해라.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가 내가 조국 해방을 위하여 살아갈 사람인데 미국 시민권 받아가지고 교수로 있으면은 우리 해방 운동에 지장이 있다. 그래서 미국 시민권 안 받고 교수 안 하고 독립운동을 계속했습니다. 근데 해방된 뒤에 이승만이 당연히 해방된 나라에 귀국을 해야 하는데 이승만이 고집이 세고 자기 주관이 센 데다가 공산당은 이거 망한다. 1917년에 레닌 혁명으로 소련이 공산당 됐는데 그때는 미국하고 소련하고 다 친했습니다. 2차 대전 때 동맹국으로 히틀러를 막았으니까. 근데 전부 공산당을 좋게 보는데 전 세계 지식인 중에 첫 번째로 공산당은 망한다. 공산당은 인류에 해독을 끼치게 된다. 그 말 정식으로 말하고 글 쓴 게 이승만 박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공산당을 그렇게 나쁘게 말하냐? 그랬더니 두 가지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공산당은 이건 빼앗는다. 그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 망할 수밖에 없다. 둘째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공산당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물질주의다. 물질주의. 하나님을 부인하고 물질주의가 이 안 망하면 되겠는가? 그래서 이승만이 그 철저한 반공정신을 가지고 미국 지도자들한테 정신 차려라. 너희들 공산당 그래 대하다가는 나중에 백성들이, 미국 청년들이 희생이 된다. 이러니까 군정, 해방 이후에 미 군정청에서 이승만 귀국하는 것을 방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도왔느냐 하면은 이승만이 프린스턴에서 박사과정을 하는 동안에 한국 조선 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프렌드 오브 코리아, 한국의 친구들이라는 후원회를 만들었는데 그 후원회 회장이 하루는 자기 사위를 데려왔어요. 사위를 데려오면서 내 딸이 얼마 전에 결혼을 했는데 사위가 웨스트 포인트 미국 육군사관학교 수석으로 졸업하고 장래가 유망할 것 같으니 닥터 리가 좀 만나보시오. 만났는데 이 메가더 소령이에요. 메가더 소령. 이승만 박사가 메가더 소령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신앙이나 국제 정세를 보는 안목이나 보통 청년이 아니거든요. 이승만 박사가 딱 감을 잡았습니다.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 앞으로 미국을 이끌어 나갈 지도자가 되겠다. 그래가지고 40년간 친구로서 공을 들였습니다. 심지어 조선 국보인 고려자기 이런 걸 어렵게 구해가지고 메가더한테 선물로 주고 늘 자주 만나서 교제를 했습니다. 근데 해방된 뒤에 미 군정이 이승만 조선에 오는 것을 방해를 하니까 그동안에 메가더는 태평양 사령관이 된 거예요. 그 메가더한테 전화해가지고 메가더 장군, 제네럴 메가더, 내가 해방된 조국에 가야겠는데 당신 부하들이 군정이 나를 방해하니 내가 좀 귀국하도록 해주시오. 그러니까 메가더가 자기 전용기 비행기를 내줘가지고 메가더 전용기를 타고 돌아왔습니다. 뭐 그렇게 이제 해방 전국에 소란했던 거 지금 뭐 좌파, 우파, 진보, 보수 다 오는 거 이건 봄날씨요. 해방 이후에는 좌우 대결이 뭐 수천 명이 죽고 암살하고 뭐 굉장했지요. 그때는 뭐 미 군정청 조사에 우리 국민 여론조사에 해방 이후에 코리아가 공산주의를 해야 되느냐 민주주의를 해야 되느냐 미 군정청이 조사를 했는데 78%가 공산주의 해야 된다. 그래 나왔으니까 이거는 뭐. 그리고 공산당 지도자가 박헌영인데 아주 천재입니다. 천재. 조직과 선동에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충남 예산 사람인데 아주 뛰어났습니다. 이 사람이 공산당 조선노동당을 조직을 해가지고 당원이 100만 명이에요. 그에다가 국민들의 78%가 신생 대한민국은 공산주의로 나가야 된다 하니까 뭐 투표를 하면은 이승만은 대통령 될 수가 없는 거지요. 박헌영이 대통령 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방 이듬해 1946년 4월에 박헌영이 죽을 깨를 쓴 거예요. 왜냐? 100만 당원을 운영하고 집권하는 걸 운동하려니까 자금이 모자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위조 지폐를 만들었습니다. 일본 시대 조선 돈 찍던 그 인쇄소를 사들여 가지고 지하실에 그 돈 찍는 설비를 해놓고서는 낮에 일꾼들이 이제 공산당 해방일보란 신문이 있습니다. 해방일보 신문 찍어내고 5시 넘으면은 인쇄소 직원들 다 퇴근시키고 공산당 직계 12명이 돌아가지고 밤새 돈을 찍었습니다. 그때 돈 100원짜리 그걸 뭐 엄청나게 찍어가지고 밤새 찍으면은 추럭에 한 추럭이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전국에 돌려서 공산당 당비로 쓰니까 너무 찍었어요. 그 미군정 쪽에 위조 지폐가 막 돌아가지고 인플레가 되고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조사를 시켰더니 위조 지폐 찍는 장소 이 뚝섬에 있는 조선 정판사라는 그걸 수상히 여기고 왜냐 새벽마다 추록 한 대씩이 나가는데 이상하거든요. 딱 밤중에 조사를 하니까 돈 찍는 현장을 발각을 해서 돈 찍는 판을 이제 압수를 하고 그 12명을 조사를 해보니까 전부 공산당 당원이요. 그 조사해서 그 뒤에 박헌영이 있는 거예요. 그 박헌영 체포령이 내렸습니다. 박헌영이 도망을 북한을 가가지고 김일성 밑에 가서 부수상을 했지요. 김일성이 수상, 박헌영이 부수상 겸 외무부 장관. 그러나 뭐 이름만 있지 실권은 다 김일성한테 있는 거이지요. 그러다가 이제 6.25가 터졌는데 우리나라 정부가 1948년 8월 15일 정부가 이제 이승만 대통령으로 이제 정부가 수립됐는데 그때에 태평양 미군 사령관 메가더를 초청을 했습니다. 대통령 취임식 때에 메가더 사령관이 축사를 시켰어요. 메가더 사령관 축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메가더 장군이 축사하면서 프레지던트 승만리 우리 미군은 당신 나라의 국민을 보호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당신 나라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축사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1년 반이 안 돼가지고 인민군이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12만 군사가 전 전선에서 침입을 해오니까 근데 이승만한테 그 보고가 들어간 것이 10시 반입니다. 6월 25일 10시 반에 자기 비서가 와가지고 인민군이 전 전선에서 침공을 하는데 이번에는 심상찮습니다. 탱크를 앞세워가지고 중부전선, 동부전선, 서부전선 한꺼번에 내려오는 것이 이거는 정식 전쟁일 것 같습니다. 그래 이승만이요 1시간을 나한테 주라. 방에 들어가서 1시간 기도했습니다. 1시간 동안 기도하고 나서 11시 반에 미국 대사를 불러라. 미국 대사가 무초 대사예요. 무초 대사를 불러가지고 아무래도 이번에는 인민군이 전면 공격인 것 같으니 내가 기도하면서 4가지 원칙을 세웠으니 협조해 주시오. 무초 대사가 대통령 각하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4가지를 얘기했어요.
한국에서 시작된 전쟁이 세계 대전으로 넓혀지면 안 된다. 한국전으로 끝내야 된다. 첫째. 둘째는 우리가 전쟁 준비가 안 됐는데 국민 총력전으로 해야겠다. 돌멩이 들고 도끼 들고, 북한은 소련제 전차 무기를 가지고 훈련받은 군이 내려오니 우리는 당신네 나라에서 무기를 안 줬잖냐. 우리는 뭐 도끼 들고 돌멩이 들고 싸울 수밖에 없다. 국민 총력전으로 나가겠다. 셋째는 우리가 전쟁 준비 없이 이렇게 싸우려 하는데 미국하고 소련이 38선을 줄을 꺼서 우리나라 분단시켰지 않느냐. 차제에 공산군이 그걸 어겼으니까 이 차제에 38선 넘어서 통일을 시켜야겠다. 세 번째요. 네 번째는 우리가 힘이 약하니까 미국과 유엔군이 우리를 무기를 지원해주고 도와주시오. 이 네 가지를 제안한 거지요. 그래서 6.25 전쟁이 시작됐는데 그 다음날 2월 26일에 부하들이 심상치 않으니까 저 부산으로 열차를 타고 피난 갑시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내가 서울에 떠나면은 지금 일선에서 군인들이 싸우는데 사기가 떨어질 거 아니냐. 마지막까지 내가 붙어야지. 그래서 안 떠나고 있으니까 벌써 의정부까지 인민군이 진격해가지고 포사격 거리에까지 인민군이 온 거예요. 인민군이 청와대에다가 포를 쏴가지고 대통령이 죽으면 나라가 망해버리니까 그래서 기차를 타고 부산으로 내려갔지요. 그때 이 얘기 참 흥미진진합니다. 그런데 인민군들이 서울을 사흘 만에 점령을 했는데 막바로 내려가지 않고 사흘을 허비한 얘기 지난주일 얘기했지요. 그런데 왜 인민군이 사흘을 허비했냐? 거기에 대해서 아주 학자들의 논란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은 1949년 4월 달에 김일성과 박헌영이 소련의 스탈린이 불렀어요. 스탈린이 김일성과 박헌영 불러가지고 이제 누구를 지도자를 뽑을까 테스트한 거예요. 근데 가만 얘기를 들어보니까 박헌영은 너무 똑똑해. 근데 김일성은 뭐 소련군 대위 출신이니까 시킨 대로 하겠다. 그러니까 김일성한테 소련 주둔군의 지원을 받아서 인민공화국을 세우시오. 그리고 박헌영한테는 그렇게 참 고생해서 조선노동당을 일으켰는데 대선배인데 당신의 그 수고를 치하합니다. 그리고 입을 떼운 거예요. 그러니까 김일성이 북한의 지도자로 스탈린이 정한 거이지요. 그래서 이제 둘이서 남조선을 우리가 공격해서 통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스탈린이 그런 무기하고 이런 걸 다 지원해 줄 때 처음에는 거절했지요. 미군이 아직 있는데 미군이 철수하면 몰라도 미군이 있을 때 하면 안 된다. 근데 그 다음에 1949년에 미군이 철수했습니다. 소련이 먼저 철수하고 소련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도 철수했으니 미국도 철수해야 되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이제 미군도 49년대 6.25 전쟁 1년 전에 미군이 전부 철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인민군이 자신감을 가지고 내려온 거지요. 그때 박헌영이
김일성한테 스탈린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서울만 점령하면은 몇십만의 공산당 당원이 전국에서 봉기를 일으켜 가지고 남조선은 제풀에 떨어진다. 큰 소리 친 거예요. 그래서 일설에 의하면은 서울에서 3일간 머문 것이 전국의 노동당 당원들의 봉기가 일어나도록 기다리지 않았느냐. 그런데 수십만 공산당원이 한때 100만에 가깝던 공산당원이 왜 봉기가 안 일어났느냐. 그 전에 1949년에 서울의 공산당 서울시당 위원장이 홍민표입니다. 홍민표. 이 사람이 아주 중요합니다. 홍민표가 이 사람이 서울시당 지원 이 사람이 대표인데요. 박헌영은 북한으로 도망가 가지고 38선 가까운 해주에서 조선노동당, 남조선노동당을 지휘하고 해주에서 지휘를 계속하는 겁니다. 그 밑에 김삼룡이 대표고 그 밑에 서울시당 대표 홍민표가 있는데 그런데 홍민표가 1948년 5월 10일에 유엔이 결정하기를 남북 전체 유엔 감시하에 선거를 해야 된다. 그 유엔 감시하에 조선 선거를 유엔에 결정했습니다. 이 5월 10일이요. 48년. 그런데 북한에서는 김일성 정권이 벌써 토지 개혁도 하고 군대도 만들고 다 했으니까 유엔 선거 감신단이 오는 것을 막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한만 선거를 하는데 서울시당 대표 홍민표가 상부에 박헌영한테 건의를 하기를 우리 선거에 출마해야 됩니다. 선거에 출마하면은 전국 국회의원 200명 중에 100명은 당선시킬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자기 상관이 자기 상관한테 연락해가지고 허락받아 주시오. 그러니까 박헌영이 그걸 받아보고서는 김일성하고 소련 주둔군 사령관이 스티코프하고 박헌영하고 김일성이 세 사람이 만나가지고 남조선이 5월 10일 48년 5월 10일 선거를 하는데 남조선 남로당이 이걸 참가를 해야 되느냐, 참가를 안 시키고 거부해야 되느냐. 이걸 홍민표는 참가해서 표를 2분의 1은 차지할 수 있습니다 하고 올렸는데 세 사람이 회의해가지고 지시를 내렸어요. 선거를 거부하고 거기에 테러를 일으키고 폭동을 일으켜서 5월 10일 선거가 안 되게 해라. 지시가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홍민표가 너무 원통해서 대성통곡을 하고 3일간 밥을 안 먹었다 그래. 3일간 안 먹으면서 대성통곡을 했는데 이러면 조선 공산당이 망한다. 응? 절대 이러면 안 된다. 지금 출마하면은 전국의 당원들이 60만 넘는 당원이 있고 서울 시내만 열성 당원이 6만 명인데 공산당으로 출마하면은 100석은 차지할 텐데 이걸 선거를 안 하고 테러하고 폭동 일으키면은 어떡하냐. 통곡하면서 밥을 안 먹었다 그러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주도 4.3 폭동이 5월 10일 선거를 반대하는 폭동을 한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여수에 있던 14연대가 제주 4.3 폭동 사건을 진압하라고 파견하는데 거기서 이제 공산당 당원들이 군대를 돌이켜가지고 반란을 일으켰지요. 그래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된 뒤에 미국의 AP통신 기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미국 AP통신 기자가 4.3 폭동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아주 100%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시작은 남조선 공작원들로 시작이 됐는데 50선거 반대 운동으로 시작이 됐는데 진압 과정에 제주도 억울한 도민들을 너무 희생 많이 시켜서 이거는 바로잡아야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말이 정확하지요. 그런데 여수 분란 14연대가 그걸 진압하러 가라 했더니 총불을 돌려대서 여수 14연대 반란 사건이 터지니까 그해 1948년 12월 1일에 이승만 정부에서 국회에서 무슨 법을 통과시켰냐면 국토보안법, 국보법. 우리 군대나 경찰이나 공직자나 국민 중에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고 테러나 반란을 일으키는 적색 분자는 색출해서 처단한다. 이 국가보안법이에요. 보안법이 12월 1일에 통과되니까 공산당이 불법단체로 지정이 돼가지고 할 수 없이 지하에서 활동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이 1948년 12월 1일인데 1949년 6.25 나기 1년 전에 해주에 와 있는 박헌영이 지시를 내렸어요. 수류탄 10,000개를 구해가지고 서울시 핵심 당원 6만 명을 봉기를 일으켜서 4월달 봉기를 일으켜가지고 남조선이 미 군정이 통치 못하게 해서 9월 20일에 남조선 노동당이 주도하는 총선거를 하게 하라. 이 지시가 내려온 거예요. 근데 홍민표가 방공 국보법이 통과됐는데다가 공산당이 지하로 숨어서 활동해야 되니까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당의 지시니까 수류탄을 열심히 모으고 준비를 하는데 수류탄을 6,000개까지 모았는데 발각이 됐어요. 수류탄 6,000개가 전부 압수되고 막 조직이 체포가 되고 홍민표는 다행히 이제 몸을 피했는데 그래서 이제 자기 상관한테 김삼룡이 박헌영을 대신해서 남조선 노동당 대표인데 김삼룡한테 이거 안 됩니다. 이거 9월 20일 봉기 이거 안 됩니다. 수류탄도 압수당하고 당 활동도 못하고 이거 우리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김상용이 해주에 있는 박헌영한테 연락을 했어요. 우리 서울시당 대표가 9월 10일 봉기가 불가능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박헌영이 무슨 지시했느냐 하면은 그 서울시당 대표 홍민표를 북한으로 보내라. 이 지시가 왔어요. 홍민표가 평양에 가면은 죽는 거거든요. 나를 제거하려 하는구나. 북한에 가도 죽고 남한에 있어도 뜻을 이룰 수 없고 그래서 9월 어느 날 자기 은신처가 을지로 사가에 대낮에
정장을 하고 을지로 사가에서 무교동 쪽으로 한낮에 거리를 걸으니까 그때 특수부가 오제도 검사입니다. 이 사람이 참 애국자예요. 영락교회 집사를 했는데 검사예요. 오제도한테 연락이 왔어요. 홍민표가 대낮에 을지로 거리를 활보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체포해라. 지시가 떨어졌어. 을지로에서 무교동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뒤에서 누가 홍민표 선생 아니십니까? 돌아보니까 오제도 밑에 있는 젊은 검사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순순히 체포가 돼가지고 오제도 앞에 나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 오제도가 신기해서 당신은 월북을 해도 되고 하는데 왜 체포하라 합시고 대낮에 길거리를 활보했습니까? 그러니까 홍민표가 말하기를 북한에 가면 벌써 박헌영 동지가 가 있는데 내까지 가가지고 또 신세 질 수 없지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잡혀오게 됐지요. 그러니까 이제 오제도 검사가 그러면 자수하십시오. 그걸 전향하십시오.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오늘 저녁 식사를 마치고 전향하는 것을 결정하겠다고. 그러니까 오제도 검사가 저녁 식사를 대접을 잘 하려고 국일관이라고 해요. 국일관. 좋은 식당이 국일관 있었습니다. 국일관에 예약을 한단 말이에요. 오늘 식방 하나 잘 비워주시오. 그러니까 이 홍민표가 아닙니다. 그런 비싼 요리집 말고 당신 집에서 식사 대접받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홍민표가 그 오제도가 자기 집에 전화한 거예요. 네, 오늘 귀한 손님 모시고 갈 테니까 식사 준비해 놓으세요. 그럼 오제도 검사 집에 저녁 식사로 둘이 갔는데 밥상이 너무 허술한 거예요. 밥에다가 국에다가 김치에 간장 너무 그러니까 화를 내가지고 내가 명색이 서울당 위원장인데 이렇게 푸대접하냐? 가겠다. 그러니까 오제도 검사가 붙들면서 아내를 불러서 여보 귀한 손님 온다 했는데 왜 대접이 이래 허술하요? 그러니까 오제도 검사 아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여보 당신 월급이 6만 원인데 11전금 떼고 애들 교육시키고 겨우 먹고 사는데 매일 손님은 데려오고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하고 우니까 그 홍민표가 일부러 부엌에 가서 쌀독을 열어보니까 뭐 빈독이요. 신발장에 열어보니까 제대로 된 신사화도 없어. 그래서 이게 오제도 그러면 이승만의 오른팔인데 이렇게 검소하게 사는구나. 감동을 받았어. 그래가 이 사람이면 내가 믿고 자수해도 되겠구나. 그래서 자수를 한 거야. 그러고 하는 말이 내 직계 신하가 부하들이 16명이니까 조직책, 군사책 뭐 다 있으니까 내일 하루 차를 내주면은 내가 16명을 다 한 자리에 모을 테니까 저녁 몇 시에 당신이 그 자리에 오시오. 그래 차를 내줬지. 그 다음날 약속된 시간에 갔더니 16명이 다 모였어요. 그 조선 남로당 공산당의 핵심 분자예요. 그 자기 인사하는데 나는 조직책 아무개입니다. 나는 선전책 아무개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공산당에서 전향한 사람 잡아다가 살해하는 책임자예요. 목을 베 죽이기도 하고 포를 떼서 죽이기도 하고 팔다리 잘라 죽이기도 하고 엄청난 그 참 무서운 사람인데
어제도 팀이 1년간 잡으려고 해서도 흔적도 못 찾았는데 그날 그거 와가지고 인사하는 거야. 내가 아무개입니다. 그래서 이제 앉았더니 그 홍민표가 16명한테 쫙 설명을 한 거예요. 지난해 5월 10일 선거에 우리가 출마했으면은 100명은 당선됐을 거 아니냐. 그럼 김구 선생이나 조소왕이나 대통령을 세워놓고 우리가 이렇게 활동했으면 왜 우리가 불법단체가 되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느냐. 우리 박헌영이나 김일성이 이걸 반대해가지고 불법단체가 되고 여수 반란 사건 또 사람만 상하고 제주 폭동 사건 또 사람만 죽지 얻은 게 뭐냐. 나 이런 돌대가리 지도자 밑에 있다가는 우리가 목숨만 희생당한다. 그래 나는 자수하기로 했으니 자네들도 잘 생각해서 자수하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16명이요. 통곡을 하면서 전향서를 썼어요. 16명이 전원이 전향서를 막 울면서 전향했어요. 그리고 밑에 조직들을 전부 전향시키자. 그래서 1949년 6.25 나오기 7달 전에 조선공산당 33만 명이 전향했어요. 33만 명. 그리고 나머지 전향하였는 특수조직반, 군대 조직반, 경찰의 조직반, 이 사람들은 전향을 안 했는데 다 조사를 해가지고 290명을 체포해가지고 구속시키니까, 그러니까 1919년에 12월 가서는 남조선 노동당이 거의 화해가 되어버렸습니다. 북한이 그걸 잘 모르고 그 다음에 6월 25일에 남침을 해가지고 전국에 봉기가 일어날 줄 알고 3일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래 역사를 보면요, 그 사연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 본문 말씀에 다윗이 골리앗 앞에 마주 서면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전쟁은 창과 칼에 있는 게 아니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라. 소년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전쟁에 승리했습니까? 북한이 뭐 원자탄 미사일 그러지만은 지금식으로 말하면은 전쟁은 원자탄이나 무슨 미사일이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 속한 것인 걸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이 이렇게 살아남아 가지고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지키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이런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섭리. 우리가 6.25 때 망할 수밖에 없던 나라지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보호하사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라. 그 말씀 그대로 대한민국이 지켜진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속 역사하셔서, 왜냐? 통일도 하나님의 속한 거니까. 통일이 돼가지고 북한 공산당 다 김일성 체제는 다 물러나 버리고 대한민국 헌법으로 통일이 돼가지고 예수 잘 믿고 경제 건설해서 세계 존경받는 대한민국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 우리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명이. 그래서 우리 신광두레교회는 1년 전에 시작할 때부터 뭡니까? 통일 한국을 준비하는 교회, 신광두레교회 아닙니까? 우리가 변두리에 있는 작은 교회지만은 하나님께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라. 그 소년 다윗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고비고비 해방 이후 세월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망할 고비를 넘기시고 나라를 지키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교회가 앞장서고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북한 공산당 무너뜨리고 통일이 되어가지고 성서한국, 통일한국을 이루어서 온 세계에 복음 전하는 선거 한국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540장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저희 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여호와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때를 따라 은혜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게 하옵시며 북한에 고통당하는 2200만 동포들을 김스밀성 왕가의 그 압제 밑에서 해방시켜 통일한국을 이루어 다 같이 하나님 잘 섬기는 나라로 만드는 일에 이 물질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행진할 때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주님, 광야 같은 세상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은혜의 구름 기둥으로 성령의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며 신강도래 교회가 1년 전에 이렇게 시작되어 1년간 은혜 중에 지나왔습니다. 이 신강도래 성도들 한 가정 한 가정 살피셔서 물질에 영적으로 건강으로 은혜 받아서 통일 한국 세대를 준비하는 그릇으로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결의에 희망을 주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헌금 드리는 11조 헌금, 감사 헌금, 주일 헌금 드리는 손길마다 기억하셔서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좌우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목례로 인사합시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신광두레에게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오늘도 등록한 새 가족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경기도 가평에서 오신 우리 서정선 자매님 오셨나요? 서정선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저쪽에 계시네요. 환영합니다. 가평에서 오셨네요. 멀리서 오셨네요.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동두천 중앙로에서 온 이경자 우리 최소순 권사님이 인도하신 이경자 경도님 소개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새 가족으로 등록 맞이하지 못하신 분은 밖에 등록서가 있으니까 해주시면 되겠고요. 하신 분들은 우리 새 가족실에서 교제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다음 주일 간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에는 말씀 집회가 있습니다. 우리 브라이언 박 목사님, 여러분 CTS 콜링과 또 자판기를 통해서 이미 알고 계시는 우리 브라이언 박 목사님 다음 주일 오후 2시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또 우리 김준홍 목사님하고 스타일이 좀 다른 분이지만 여러분들이 또 이분을 통해서 또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주변에 많은 분들도 함께 모시고 같이 오후 2시에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6월 7월 목회 일정, 7월 월삭 감사예배, 7월달 전반기를 마감하는 우리 감사예배 외추 감사주일이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계속해서 화요 중보 기도회 열심히 함께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화요 중보에 열심히 여러분들 참여해 주셔서 같이 기도하시면 되겠고요. 계속해서 우리 전도용 마스크 본당 현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져가셔서 전도용으로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4회 전도회, 5회 전도에 참여해 주시고 주차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47장 1절만 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나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마다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차서는 주님 통일세. 지금은 우리 신광두레교를 직접 세우시고 신광두레 교회의 영원한 당회장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신광두레교를 주님이 세우시고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주셨음을 감사하며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 듣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기도하며 말씀으로 찬성으로 함께 무장하여 통일한국을 이루는 그날까지 우리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김준홍 목사님과 우리 모든 교우들이 똘똘 뭉쳐 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일에 함께 쓰임받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위해 이 민족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